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희는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 7일간 여러 과정을 걸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은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수양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위하여 수념소와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드리는 제사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또한 이 속죄제는 누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였습니까?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활동하기 전에 앞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완벽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셔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대한 감동을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은혜로 나오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6절에서 모세는 이와 같이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뿐에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시점이 있었죠. 언제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 대신 거짓 신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번제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8절부터 21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모든 제사를 집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기록되었기를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를 말씀대로 올려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한번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불을 보내셔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리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불살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불을 보내셔서 그 예배를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덕분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바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참된 예배자라는 책을 가지고 또 찬양대와 또 그 찬양팀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 밥 코플린 목사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주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숫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숫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주목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제단 위에 불이 나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소리 지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살라버리시고 그 예배를 완성하신 것처럼 주님, 주께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우리 스스로 주께 드릴 주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평생토록 붙드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